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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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연묘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비전이 보이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또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온라인은 안 드려요? 온라인으로도 같이 잠깐만 드리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계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입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의 말씀처럼 유다 왕국의 왕인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2700여 년 전. 그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여러 왕들을 걸쳐 선지자로 크게 활동했는데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전 장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위로와 장래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던져줍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거였습니다.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가 우리를 죄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소망의 선지자 또는 희망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난 백성들 그 잘못된 삶을 깨우치는데 열심을 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이것만이 이 길만이 소망이다, 희망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그런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유다 왕국의 아주 참 위태로운 정도로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왕은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그 심어준 비전 중에 가장 큰 비전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가장 큰 메시지면서 희망이면서 비전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래에 대한 비전은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갖고 장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인생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과 그려보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마치 이거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판잣집이나 오두막집 이런 집들은 설계도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살만한 집, 고층 건물, 예술성이 있는 그런 건물일수록 건물을 짓는 공장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계 도면이 없으면 이러한 집들은, 건물들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 패기가 사라지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비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 빚내서 투자하고 또 뭐 있습니까? 많잖아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얼마나 장래가 안 보이면은 이렇게 살까요?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보면은 목회자로서 나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는 저만의 스스로의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를 통일한 후에 유럽을 점령하기 위해서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면서 자기의 소유를 장병들에게 하나하나 다 나눠줍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던 한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렇게 다 나눠주시면 폐하께서 가지실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좀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자기 소유를 다, 전리품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폐하께서 그렇게 다 나눠주시면은 폐하께서 가지실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짐은 희망을 가졌노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짐은,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 알렉산더 대왕은 보여지는 어떤 재산이나 재물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묵시라는 단어를 성경 원문을 통해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34번 사용하고 있어요. 34번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카존인데 어떤 사람은 카존, 여러 표현 발언을 하는데 카존인데 이 카존이라는 단어가 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카자라는 단에서 비롯된데, 카자가 뭐냐면은 주시하다, 감지하다, 숙고하다, 이상을 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 예측해 보면서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자기의 비전이다. 이게 비전이라는 것이 꼭 큰 것만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기 나름대로 예측해 보면서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전이란 미래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하얀 종이에, 도화지 위에, 캔버스 위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형사진이에요. 장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그려보는 게 바로 비전이에요. 그림 하나하나 그리듯이 자기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부터라도, 연세가 많든 적든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여러분 그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는 안 돼, 라는 말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해놓고는 왜 뭐하면은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제 나이가 늙고 이제 난 힘도 없고 하지 마세요.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비전은 우리를 내일의 희망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비전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은혜 받을 때 그려집니다. 자,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언제 생길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생깁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그때에 놀랍고도 확실한 비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시야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보니까 스랍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이 섰는데 6날개가 있어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고 2날개로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했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환상을 본 거죠. 그 환상을 보는 순간 와 나도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으니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자기 자신의 죄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스랍 중에 하나가 휙 하고 날더니 제단 앞에 있는 그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집어서 다시 날아오면서 이사야의 입술 싹 합니다. 갔겠죠? 그러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 이후에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8절 끝부분에 그때 내가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평소에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가 갈고 하면은 아무도 응답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빠져들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순간 이사야의 마음속에서 아마 제가 살 때 뭉클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양 선장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9살 때에 해군에 복무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복무하다가 탈영을 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체포돼서 영장에 가잖아요. 체포돼서 15년간 모든 감옥 생활을 하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는 마음속에 훌륭한 선장이 되기 위해서 다시 바다로 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원이 됩니다. 선원이 되어서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는 선장까지 오르게 됐는데 돈을 벌려는 욕심에 그만 눈이 멀어져 가지고 노예선의 선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노예선 선장이 뭔지 알죠? 아프리카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배를 대놓고 막 흑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잡아다가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끌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끌어가가지고 그 노예 시장에 가서 팔잖아요. 그 팔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흑인들 아닙니까? 대다수의 흑인들이잖아요. 그 못된 짓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노예선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 후로 죄의 종이 되어서 4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데 그가 이런 글을 남겨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의 찬송입니다.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노래 불러요. 자기를 노예선의 선장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이 된 것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구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두시고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기억합시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며 내일을 향한 비전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가 비전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혹시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유행가 들어보셨나요? 연세 많으신 분들 눈도 뜨시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면은 꽃이 피네. 들어보셨나요? 옛날 노래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예뻐지기도 하고 얼굴에 꽃이 피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되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사랑의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우울한 노래를 부를까요? 경쾌하고 밝은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장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희망이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 종종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는 그 울컥증이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혹때론 누군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위에 들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고 서있는 운명이 하는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의의 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은 사람은 거의가 지금 다를 수 없다 하지만은 내일의 희망을 노래합니다. 장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지금은 좀 암울할지라도 그 막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밝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다 멸망해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마저도 삼킬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향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걸어간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며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받을 고난과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장차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의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가로 지금도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분인데요. 그분이 담임했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1866년 당시에 세계 최대 교회였어요. 약 4,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에는 10,000명 넘는 교회가 하도 많아서 3, 4천, 5천 명 교회는 중형교회, 그 이하는 소형교회, 그 이하는 개척교회잖아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4천여 명이 모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사람 12명만 있으면 런던이 이 살벌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기쁨이 충만하고 역동적인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4,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사람 12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내일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향한 비전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실 때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장래의 희망, 장래의 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비전을 이룰 수 있게 능력을 가지신 분인 걸 기억합시다.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인지,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그에 대해서는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그걸 끝납니다. 어떤
모든 정보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사가 어떤 많이 배웠는가 전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이사야는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그에게 희망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고 주님을 향한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사람들의 희망을 이야기했고 비전을 노래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넓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놀라운 위대한 여러분만의 비전이 생기는 걸 기억합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일 향한 비전을 품고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설계이도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명이며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여러분 나를 쓰신다는 걸 기억합시다.